교회의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먼저 이제 오늘 본문의 기도가 있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신약의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신약 교회는 담대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때 이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3,000명 이상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교회의 첫 번째 부흥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잠시 후에 이제 베드로와 이제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가 성전문에서 구걸하는 하반신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그 사람을 고쳐줍니다. 이때 또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됩니다. 이때 다시 베드로가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선포를 합니다. 또 다시 5,000명이 넘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근데 이런 교회 부흥이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결국 유대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인 다음에 너네 복음 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겁박을 합니다. 근데 사도들이 이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담대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증거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용감하게 복음 증거하는 사도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놓아주게 됩니다. 이제 이것이 사도행전 1장 처음부터 사도행전 4장 22절까지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 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배후에는 악한 영적 세력인 마귀들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 행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또 가장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셨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해서 3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도 악한 영적 세력인 마귀가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마귀는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 그런 약점을 공격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이때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말씀과 기도로 이런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근데 이 마귀의 공격은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혈기나 오기로 이기려고 하면 마귀의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이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이겨내야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이 유대인들의 공회에서 풀려난 사도들이 교회 공동체로 돌아가서 함께 기도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이 교회의 기도의 그 본질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3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본문 살펴볼 텐데, 첫 번째, 기도의 기초가 무엇인지, 두 번째, 우리 교회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세 번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기초입니다. 우리 교회가 드리는 기도의 기초는 성도들 간의 깊은 신뢰입니다. 신뢰의 관계. 23절 보시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공의회에서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그 동료들에게 가서 자기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다 말을 합니다. 여기서 동료라는 것으로 이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이디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교인들은 남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하나 된 영적인 가족들입니다. 물보다 피가 진하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믿음이 피보다도 더 진합니다. 교인들은 영적인 가족으로 아주 끈끈하고 깊이 있게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던 일들을 들은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보시면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기도를 합니다. 교회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딱 생각할 때 나에게 힘든 일이 있으면 찾아갈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이 떠올라야 됩니다. 교회 하면 빌딩이 먼저 생각나고 이게 생각나는 게 아니라 힘들 때 찾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떠올라야 되는 겁니다. 나한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목사님, 사모님이 떠올라야 되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렇게 떠올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내 속상한 마음, 내 답답한 마음, 내 두려운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있었던 일들을 솔직하게 다 말하려면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못 믿는 사람에게 내 깊이 들어있는 이 속마음을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교인 간에 서로 이렇게 깊이 있게 신뢰하는 관계가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두 번째,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선 교인 간의 신뢰가 있으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원래 연합하게 하시는 영입니다. 삼위일체적 차원에서 보시면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를 이렇게 묶어주는 사랑의 영이자 연합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성부와 성자를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교회를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충만할 때에 성도 간에 서로 깊이 있게 신뢰하며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 성도 간에 서로 깊이 있게 신뢰하는 관계가 되려면 함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해도 모르는 사람을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3년간을 동고동락하시면서 서로를 깊이 있게 알아가는 시간을 보내십니다. 늘 같이 지내셨기 때문에 이 3년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교인 간에도 서로를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교회에 직분자를 세울 때도 그냥 아무나 세우지 않고 일정한 시간을 두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사실상 서로 정말 귀하고 정말 좋은 것일수록 빨리 되지 않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사실 저희가 먹는 찌개나 국만 해도 제대로 된 깊은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랫동안 끓여야 됩니다. 아무리 맛이 빨리 되는 게 없습니다. 하물며 성도 간의 신뢰가 쌓이려면 서로를 깊이 있게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사계절, 좋기도 하고 나쁜 것도 다 지내고 나면 그 사람의 좋은 점과 나쁜 점, 그 사람의 강한 점과 약한 점을 다 알게 됩니다. 그런 후에야 진짜 신뢰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모든 면에서 완전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령 자녀들이 부모님을 신뢰하는데 이게 부모님이 완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부모님들도 나름대로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자녀들은 부모님이 자기들을 진짜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인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교인들을 신뢰하는 것이 그 교인이 완벽하다거나 실수가 전혀 없기 때문이 아닌 겁니다. 때로 어떤 교인들은 골치도 아프게 만들고 아주 신경 쓰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 교인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하면서 그 교인이 부족함은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교인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서로 완벽해서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우리가 진심을 의심하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속마음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신뢰하지 못하면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합니다. 성도 간에 성령 안에서 서로를 신뢰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이 교회의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성도님께서 종종 이제 목회자인 저와 마음속에 있는 그런 얘기들을 나눠 주십니다. 그럼 제가 또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기도를 올리면서 소리 높여 이제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드리는 교회의 기도가 풍성해질수록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으실 때마다 영적인 동료들, 영적인 나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하나님께 그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까요? 24절부터 30절까지는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기도의 기도를 보시면 믿음과 간구라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교회, 초대교회에서 기도할 때 세 가지 믿음을 먼저 고백을 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고백합니다. 24절 보시면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창조주에 대한 믿음은 곧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이 온 세상의 주인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지나치게 걱정하고 지나치게 근심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물론 가끔 조금씩 근심할 수 있지만 아버지가 계신데 너무 근심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거짓말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지금 유대교 지도자들을 충동질해서 사도들을 겁박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는 지금도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를 겁먹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그냥 순진하게 살다 보면 손해도 보고 형통하게 살지 못할 거야,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자꾸 타협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을 나는 참새 한 마리도 먹이시고 돌보십니다. 그리고 우리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다 세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기도할 때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돌봐 주심을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둘째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25절, 26절 보시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자, 지금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을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유대교 지도자들의 행동이 헛된 일이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란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언제나 잘 풀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을 때에도 계속해서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몸도 아플 수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고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비록 우리 상황이 어려워질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아야 됩니다. 셋째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27절, 28절 보시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초대 교회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종 예수님을 죽인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되었던 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역사를 예정대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놀라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신다,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 믿음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차피 모든 게 다 하나님 뜻대로 될 테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작정이라고 불리는 이 하나님의 높은 계획과 예정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이지 우리가 알고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 믿음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모든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높은 뜻 가운데 예정되었음을 믿을 때에 우리는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기도할 때에 세 가지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란 것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이 세 가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제 교회가 이 세 가지 믿음을 고백한 후에 이제 세 가지 간구를 드립니다. 첫째로 그들은 교회를 향한 위험에 대해서 간구합니다. 29절 보시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기도합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계시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이 하나님께 지금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고통도 아시고, 우리 가정의 어려움도 아시고, 우리 교회 문제들도 아시고, 우리 직장, 우리 사회의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아뢰고, 우리 가정의 어려움들을 아뢰고, 교회의 문제들을 아뢰고, 직장과 이 사회와 또 이 나라의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진심으로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둘째로 초대교회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29절 보시면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초대교회를 보시면 그들이 부자가 되게 해달라거나 우리 자녀들이 복받아서 성공하게 해달라는 기도 드리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예수님이 구원자시라는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이 마귀가 제일 싫어합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면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는 만큼 마귀의 백성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알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만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시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구주이시며 예수님만이 우리 가정을 구원할 구주이시며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를 구원할 구주이시고 예수님만이 이 병든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걸 전해야 됩니다. 셋째로 초대교회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30절 보시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이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정말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도저히 치유가 불가능해 보이는 병들이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면 그토록 우리를 힘들게 하던 열등감이 사라지면서 이 자존감이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면 절대로 회복될 수 없을 것 같던 상처들이 회복이 되고 죽어도 용서 못할 것 같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선 나부터 이 기적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 안에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 안에 용서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 안에 이 회복의 기쁨이 없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소리 높여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복을 경험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이 회복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도인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기도의 응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이 기도를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31절 보시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기도가 끝나자 그들이 모였던 곳이 막 흔들립니다. 이 진동합니다. 이 마귀는 핍박을 통해서 교회를 흔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흔드심으로 마귀의 괴계를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흔드실 때 성도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구약 선지서를 보시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진동시키시는 내용이 그 예언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흔드시는 것, 천지가 진동하는 것은 마귀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땅의 진동, 땅이 막 흔들리는 것은 이제 성령이 임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보시면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성령 충만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순간, 어려움이 오는 순간에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교회가 또다시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려움들이 성령 충만의 기회를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 없으면 잘 기도 못합니다.
결국 성령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교회가 기도했던 대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신다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말로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똑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말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동시에 삶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가 가르치는 것처럼 삶이 없이 그저 입으로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과 또 말을 통해서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다른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끝까지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전할 때 마귀는 교회를 위협하고 시험에 빠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이때 교회가 기도함으로 이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피보다 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